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베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찾아오는 마음은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 한 걸음 뒤에 쏙 제외시키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더욱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돌이키는지 살펴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자신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려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아마 크고 작은 초막절을 지켜왔을 텐데 유례 없을 정도로 크고 풍성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보통 약 3시간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3시간 동안 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3시간은요 죄를 자백하며 예배합니다. 그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놓고서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적용되는 첫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자유케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정착케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돌아섰던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지난 시간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태도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우리의 목이 굳어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돌이켜 떠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습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의 고백을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오고 민족의 죄는 더 부끄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도 첫 약속의 회복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확인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뒤섞여 져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좋고요,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갈게요. 그냥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렇게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을, 말씀을 듣고 그 욕심을 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서는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패스트라는 말인데요, 패스트 푸드가 있잖아요. 아주 빠르게 나오는 음식, 시키면 주문한 지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음식을 패스트 푸드라고 하는데, 이 패스트가
빠른이라는 단어 말고 금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금식하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영어로 브레이크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브레이크하는 거, 금식을 깨는 게 아침이거든요. 저녁 동안에 잠자면서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공복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게 아침입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목마릅니다. 먹는 것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 목마름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 내가 지금껏 행해왔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서운함, 섭섭함에 대해서는요, 그 섭섭함을 막 뼛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런 나쁜 습성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필두로 광야 생활 가운데 반복해서 지었던 죄의 모습은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더라고요. 몇몇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사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채찍질하는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근데 뭐라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다시 빠꾸 하겠습니다. 차라리 거기가 낫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얼마나 힘들어서 부르짖었는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셔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황망한지, 야,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할까? 라고 말하기에는요,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하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누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배불리 먹어서 살찌고 큰 복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듣기 싫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28절 29절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9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 사상이 그렇게 투철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돌아섭니까? 제가 주목했던 말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엇나가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요, 알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알아요. 아는데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순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을요, 이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주일마다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렇지 말씀이 이렇다고 했지 라고 하고 뒤로 돌아서는요, 거울 보고 뒤돌아서는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또 가서 죄 가운데 뒹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랬지, 그걸 오늘 말씀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이토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네 마음을 다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다, 네가 나만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는데, 말씀 앞에서 회개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리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니아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어? 너 한 번 말하면 좀 들어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하고 때리고 혼내고 윽박질러서 멱살 잡고 끌어와서 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탕아,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그릴 때 그렇게 뒤돌아서고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고 그렇게 목이 굳어져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대해서 뭐 다 예배가 그렇지 뭐 오늘도 뭐 비슷하겠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와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직면하게 될 때에 눈물과 회개와 회복과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해석했어요. 내 인생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그 몇 년, 내 인생에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 몇 개월, 그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인생을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다듬어 가신 과정이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있는 대로 다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도 깨닫는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고난은 보통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의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목사에게 가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찔렀나? 알렸나? 전했나? 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왜 딱 내 얘기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배 시간 내내 누가 이야기했지?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해서 지금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부어주신 은혜라고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찔리거든요.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다 이해가 되고 소화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방향을 그리로 전환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